할렐루야. 아멘. 이거 뭐 들고 하는 마이크는 없나요? 네? 들고 하는 마이크는 없어요? 저기 있는데 제가 할 줄 몰라요. 아, 이거요? 네. 오늘은 이슬람의 경전 코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이걸 알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슬람의 경전 코란.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이 보험의 약관에 뭐가 써 있는지 모르고 보험을 막 들고 사인하면 나는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약관에는 그런 게 없더라. 뭐 나는 이렇게는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약관에 그렇게 하겠다고 써 있더라. 이러면 그 뭐 전혀 소용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 뭐 와가지고 선전을 광고하는 사람이, 홍보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용없어요. 거기 써 있는데 내가 사인했으면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야. 근데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슬람은 이렇다, 이슬람은 저렇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 어떤 책에 얘기했다. 뭐 이게 아니고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코란에 근거가 있어야 돼. 코란에 근거가 있어야 이슬람에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가르친다 라고 우리가 알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란이 이슬람의 기둥입니다. 기둥. 이 기둥이 무너지면 이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슬람의 기둥이라고 하는 이 코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허황된 책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다른데 수천 군데 가서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국내외 여러 군데 가서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근데 시간을 이렇게 충분히 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 강의를 다른 데 가서 한 일이 없어요,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이 구국기도에 모인 이분들, 여러분들의 숫자는 적지만 아주 중요한 강의를 들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오늘 코란이라는 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배운다는 것은 아주 기둥뿌리를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지만 오늘의 이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오늘의 이 강의는 이 코란이라는 책은 무슬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원본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원본이 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무함마드에게 직접 계시된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시된 것을 사람들이 듣고 기억했다가 또는 어디다가 기록해놨다가 이게 나중에 우트만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책으로 묶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계시받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경전이 1.1획도 틀림없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라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검증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진짜를 얘기하는 건가, 거짓말을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거짓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전한다면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무슨 말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이슬람의 경전 코란의 근거가 있어야 되며, 이 코란의 근거가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해 보고 전달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래서 이슬람의 경전 코란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이 계시를 받았다. 우리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죽을 때 코란이라는 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자기가 계시받았다 그랬는데, 이거 죽었을 때 코란이라는 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함마드도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한 그 내용들이 어떤 사람은 가죽에다가 쓰고 어떤 사람은 돌에다 새기고 어떤 사람은 나무에다 새겨놓고 어떤 사람은 나뭇잎에다가도 써놓고 아무튼 어떤 사람은 그냥 외우고 있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이것을 계시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웠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무함마드가 계시받은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외우고 있었는데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계시받은 코란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내가 추천하는 4사람이 있다. 이 4사람에게 배워라. 그 사람들은 가장 완벽하게 코란을 외우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 4사람이 있는데 이 4사람 우바이 이븐 카압이라든지 압둘라 이븐 마수드라든지 이런 4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코란에 대해서 배우려면 이 4사람한테 배워라.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코란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이 우마르라는 사람이 무함마드의 장인이거든요. 우마르는 자기의 딸 합사를 무함마드 아내를 줬어요. 그래서 무함마드 장인인데 이 무함마드의 장인이 어느 날 모스크에 가가지고 누가 코란을 암송하고 있는데 들으니까 자기가 무함마드한테 배운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코란 구절을 외우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코란을 틀리게 외운다고 막 그냥 두들겨 팼나 그랬는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참고 있다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사람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모가지를 휙휙 감아가지고 질질 끌고 갔어요. 이 사람이 오마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끌고 가서 무함마드한테 끌고 갔어요. 선지자요. 이 녀석이 코란을 지금 엉터리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구절을 어떻게 외웠는데 그러냐 한번 외워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함마드 앞에서 이 사람을 외웠어요. 그랬더니 무함마드가 하는 말이 그거 맞게 외우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맞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마르가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선지자여 내게는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거 한번 외워봐라. 그랬더니 외웠어요.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맞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마르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맞든지 내가 맞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함마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코란을 계시를 해주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방법으로 알려줬다. 그래서 이거 말고 또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방법으로 알려줬다. 이래서 내가 계속해서 다른 방법, 더 쉬운 방법 이래가지고 7가지 방법으로 7 different ways 이렇게 얘기합니다. 7 different ways 또는 7 different 아하루프라는 말은 아랍어인데 이거는 알파벳 그런 얘기는 7가지 다른 방언으로 또는 이렇게 알려줬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니까 너희들이 편한 대로 외우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바이 이븐 카압이라는 사람은 무함마드가 추천했던 가장 코란을 완벽하게 잘 외우는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바이 이븐 카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코란 외우는 걸 들으니까 잘못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무함마드께서 내가 가장 완벽하게 외운다고 나한테 배우라고 그랬는데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선지자 무함마드한테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같이 가보자. 확인해보자. 그래가지고 선지자요, 이 사람이 코란을 잘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그거 맞는데, 아니 선지자, 제가 가장 완벽하게 외운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맞다. 이래가지고 7가지 다른 방법으로 계시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무함마드가 610년부터 계시받았다 그랬는데, 주후 610년부터, 무함마드는 570년에 태어났고 610년부터 계시받았다고 얘기해서 수시로 계시받았다. 632년에 죽었어요. 무함마드가 죽으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무함마드가 죽으니까 이제까지 이슬람을 안 믿으면 죽인다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죽기 싫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함마드가 죽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내가 옛날에 살던 방식으로 그냥 가도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슬람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배교자들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무함마드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상당히 그냥 도덕적인 이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들 가서 그냥 다 죽이고 재산 뺏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막 이러니까 이걸 신의 이름으로 이걸 하는데 이거를 거부하면 죽이라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싫으면서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무함마드가 죽으니까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옛날 사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은 무함마드가 이럴 때는 계시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럴 때는 이럴 때는 또 계시받았다고 또 저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계시받았다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저게 선지자라면 저런 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나를 따르라. 저 사람이 죽은 뒤에는 내게 신이 임했느니라 이러면서 내가 진짜 선지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탄탄하게 그냥 여길 떠나면 나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싫으면서도 따라다니는데, 그리고 막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죽이고 뺏고 막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냥 경제적으로는 또 이득이 되니까 그냥 쫓아다녔는데, 그가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짓은 못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또 내가 선지자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무함마드가 죽자마자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무함마드의 와이프 아이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이샤는 무함마드가 50세 때 6살이었다고 그랬죠. 6살 때 결혼했고 9살부터 합방을 한 이 여자인데, 이 아이샤가 무함마드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죽을 때 아이샤의 무릎을 베고 죽었다. 그런데 무함마드가 죽으니까 그냥 이 장례식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중에 이 아이샤가 무함마드가 계시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이게 기록해 놓은 것들을 수집해 가지고 자기 베개 밑에다 감춰놨다 이거예요. 감춰놨는데 장례 끝나고 와서 보니까 방에 염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를 보고 이 뭐 하고 있나 보니까 그 베개 밑에 감춰둔 계시받은 거 모아놓은 것들을 그걸 씹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쫓아버렸어. 근데 지금 무함마드가 계시받았을 때 그 구절들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절들이 다르다.
왜 다르냐? 염소가 먹어버렸다. 코란, 이 하디스라는 책이 있는데, 하디스는 무함마드가 평소에 한 말을 수집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 하디스에 기록한 내용에 보면 코란 33장 수랏 al-ahzab이라는 장인데, 코란 33장하고 수랏 al-baqarah, 이거는 코란 2장이에요. 코란 2장은 283절이 있거든요. 코란 33장에는 지금 72절이 있어요. 72절. 근데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코란 33장과 코란 2장은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280 몇 절이 있었다. 이거리 코란 33장도. 근데 지금은 72절밖에 없어. 그거 왜 어디 갔냐? 염소가 먹어버렸다. 이거는 하디스에 나오는 역사적인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는 뭐 7가지 다른 방법으로 외웠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이 배교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무슬림들이 이리저리 막 흩어져가지고 이제 이게 다 모여 있어야 힘이 되는데 이게 흩어져 버리니까 이제 무함마드가 사망한 동시에 이슬람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염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배교의 전쟁, 이거 있다라고 했는데, 리따, 이거는 배교의 전쟁이에요. 배교의 전쟁. 이 위키피디아의 리따를 찾아보면 이게 이슬람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불불이 흩어졌을 때 그 사람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모은 거다. 무함마드가 죽으니까 지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무함마드는 계시를 통해서 신적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했는데 그가 죽으니까 아무도 그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부 바크르라는 아이샤의 아버지예요. 6살짜리 딸내미를 바친 아이샤의 아버지가 아부 바크르거든요. 이 아부 바크르를 무함마드 후계자로 세운 거야.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보니까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니까 이슬람을 배교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다. 그래서 배교하는 자들은 발견하는 대로 잡아 죽여라 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야마마라는 지역에, 야마마라는 지역에서 엄청난 배교자의 그룹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야마마 전쟁 때 코란의 구절들을 다 외우고 있던 사람들을 하피즈라고 그러거든요. 하피즈. 이 하피즈들이 70명이 죽어버린 거야.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마르라는 사람이 무함마드 장인이죠. 우마르가 보다가 앞으로도 전쟁은 계속될 텐데 계속해서 이 하피즈들이 다 죽으면, 코란 다 외우던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그럼 코란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아부바크르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샤가 가지고 있던 거, 그거 베개 밑에 먹다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오고, 그리고 너는 자이드 이븐 타비트라는 사람한테 모으라 그랬어요. 자이드 이븐 타비트라는 사람한테 네가 코란 구절들을, 조각들을 다 누구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수집해가지고 모아라. 모아가지고 이걸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 자이드 이븐 타비트라는 사람은 아부바크르가 무함마드 이제 후계자죠. 이제 후계자가 야 그거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닌데 그거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다가 무슨 재앙과 저주를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 했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래도 코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건 빨리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엄청난 만약에 나한테 산을 옮기라 그랬으면 이거보다는 마음의 부담이 없었을 텐데 코란을 책으로 만들라는 이 명령이 너무나 나한테는 무겁다. 이러면서 코란을 수집해가지고 이제 책으로 만들려고 해가지고 이거를 모아놓은 것을 일시로 책으로 못 만들고 합사한테 우마르라는 사람의 딸이 합사인데 이 합사의 손에다가 맡겨놨어요. 다 모아가지고 합사에게 맡겨놨어.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합사한테 맡겨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이거를 책으로 일단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완성을 못하고 아부바크르가 2년 만에 립다 전쟁을 하다가 죽었어요. 전쟁 끝나고 다 이제 평정을 하고 배신자는 다 죽여버리고 이제 이슬람을 똘똘 뭉쳐가지고 배교하면 다 죽여버리라 라고 해가지고 2년 만에 이 사람이 죽고 우마르가 이제 후계자가 됐어. 우마르도 합사라는 딸내미를 무함마드에게 바친 장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했냐면 코란 만드는 데는 신경을 못 쓰고 전쟁하는 데만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전쟁을 하면서 땅을 무지무지하게 넓힌 거야. 그래가지고 아부바크르라는 사람이 632년에서 634년까지 그리고 우마르라는 사람이 634년에서 644년까지 10년 동안 다스렸어요. 다스리다가 이 사람도 죽었어요. 이 사람은 땅 넓히고 전쟁하고 이러느라고 뭐 코란 모으는 거 이러는 신경을 안 썼어. 그런데 요 우마르 다음에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권세를 잡고 이 사람도 이제 땅 넓히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런데 무슨 작전을 세웠냐면 저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이 두 나라를 이제 점령을 하기 위해서 후자이파라는 사람을 후자이파라는 장군을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기를 점령하는데 너는 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군대와 샴 지역에 있는 군대, 시리아 레바논 이쪽은 이제 샴 지역이라 그러는데 샴 지역에 있는 군대하고 이라크의 군대를 합쳐가지고 네가 인솔해가지고 저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를 공격해라. 그랬더니 이 후자이파 장군이 야, 이 사람들이 서로 출신도 다른 사람들인데 이거 모아놓으면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코란을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이 사람들 다 무슬림이니까 코란 구절을 가지고 외우게 해가지고 이 코란 정신으로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코란 구절을 외우라고 그랬어요. 군대들을 다 모아놓고 야, 이라크 지역 사람들이 코란 구절을 외워라. 근데 코란 구절을 외우는데 이 샴 지역 사람들이 저게 무슨 코란이야. 저놈들 저 헛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니네들이 샴 지역 사람들이 한번 외워봐라. 근데 샴 지역 사람들이 외우는데 또 이라크 지역의 군대들이 저거 무슨 코란이야. 저거 코란 아니야. 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서로 난리가 났어요. 서로 저거 코란 아니야. 저놈들 무슬림들은 아니라고 막 서로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후자이파 장군이 그때에 오스만이라는 이 칼리프한테 무함마드 후계자를 칼리프라 그럽니다. 이 칼리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코란 구절이 서로 달라가지고 이게 코란으로 단합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분열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hlul 키탑이라 그러는데 이게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경전이 통일된 경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오스만이 다시 자이드 이븐 타비트를 불렀어요. 야, 너 전에 하던 작업을 완성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있는 구절들을 다 모아가지고, 좀 많이 모아놓은 거거든, 쭉 짜투리로 모아야 되거든, 무조건 다 모아라.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모으니까 여러 무더기가 나왔어요. 코란에 여러 무더기가 나왔어. 여러 무더기가 나왔는데 오스만이 칼리프라 그랬죠. 모함마드 후계자, 가장 최고 이슬람권의 전 세계 이슬람권의 최고 통치자를 칼리프라 그래요. 근데 이 오스만이다가 여러 무더기가 나왔는데 하나를 딱 찍었어요. 자,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불태워. 나머지는 다 불태워. 이래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만 찍어서,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는 7가지 방법으로 계시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진짜고 저것도 진짜고 그랬는데, 이게 막 혼돈이 생기니까, 아니, 오스만은 자 하나 딱 찍었으니까 요게 진짜니까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려 하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오스만이 찍은 거, 이거를 꾸라이시 종족, 무함마드가 꾸라이시 종족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꾸라이시 방언으로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꾸라이시 사람들 3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꾸라이시 사람들을 3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자, 이게 코란인데 여기서 꾸라이시 방언으로 너희들 표현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이거를 편집 수정해라. 그래가지고 꾸라이시 방언으로 이걸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정했어. 자, 이게 진짜 코란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거 코란, 이거 외에 짜투리든지 묶여진 거든지 좌우지간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슬람이 통치하던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스라, 바그다드, 예루살렘, 무슨 쿠파, 이런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각 지역에 각 주에 하나씩 사본을 보내라. 그래서 사본을 하나씩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스만의 코란이라는 거예요. 우스만의 코란. 그래서 이것이 언제 완성됐느냐? 주후 52년에 완성됐다. 우스만은 언제 다스리던 사람이에요? 우스만이라는 사람이 644년에서 656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656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652년쯤에 코란을 완성시켰다. 우스만이. 자, 이게 이제 코란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역사적인 배경.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그런데 이런 얘기가 언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냐? 언제 이 얘기가 나온 거냐? 이 무함마드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누가 썼느냐 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무함마드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무함마드의 생애, 이 무함마드의 생애에서 최초로 기록한 사람이 이븐 이삭이라는 사람. 이븐 이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제 이거를 썼느냐 하면 765년에
무함마드의 생애 라는 책을 썼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할 뿐이지 아무 증거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런 책을 썼다는 썼으면 뭐가 남아있어야 될 거예요.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서 무함마드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것이 이븐 히샴 833년, 주후 833년에 이븐 히샴이라는 쓴 The Life of Muhammad, 시랏 al-라술알라라고 그러는데, 이 무함마드의 생애에 대해서 이 이븐 히샴이라는 사람이 쓴 게 있어요. 지금 남아있어요. 이거 영어로 번역돼가지고 출판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처음에 보니까 이 얘기를 그 이븐 히샴이라는 사람도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가 써있어요 거기에. 근데 무함마드의 아주 생애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이 사람이 633년에 썼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무함마드가 몇 년에 죽었다고요? 833년에 이 사람이 책을 무함마드의 생애에 대해서 최초로 기록을 했는데, 무함마드는 몇 년에 썼다고요 이거를? 무함마드 몇 년에 죽었다고요? 632년에 죽었습니다. 무함마드 632년에 죽은 사람 이야기가 최초로 기록에 남겨진 게 833년이다. 833년이다. 이슬람의 경전을 코란이라 그러는데, 이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들 있죠? 이거는 무함마드의 생애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코란의 형성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코란의 형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쫙 기록해낸 것들, 무함마드의 이 언행록이라는 게 있어요. 무함마드의 언행록. 요거는 하디스라 그러는데, 무함마드의 언행록. 무함마드가 했던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슬람의 교리라 그랬죠. 우스와 하사나라는 교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무함마드가 했던 모든 행동, 말, 태도, 입장, 반응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디스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디스는 무함마드가 했던 말들을 수집해 놓은 책입니다. 언행록. 근데 이거는 누가 수집한 거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완전히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가장 신뢰 있는 6권의 하디스가 있어. 가장 신뢰를 받는 그 중에 2권은 이거는 거의 코란과 복음과는 오센티티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이게 부하리의 하디스하고 무슬림의 하디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부하리, 무슬림 이 두 사람이 모은 거는 거의 코란과 복음과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디스라고 안 그러고 사히라고 합니다. 사히 알-부하리, 사히 알-무슬림. 이거는 사히라는 말은 진실. 부하리가 모은 진실한 책, 무슬림이 모은 진실한 언행록. 그래서 이걸 거의 코란과 복음과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하리라는 사람이 언제 살던 사람이냐? 무슬림이라는 사람은
주후 870년, 주후 880년. 무함마드가 언제 죽었다고요? 632년에 죽었습니다. 632년에 죽었던 사람이 한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최초로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이 언제 나왔냐면 주후 870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아랍 사람이 아니에요. 아랍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이게 지금 무함마드가 632년에 죽었으니까 몇 년 뒤에 죽은 지 몇 년 뒤에? 240년. 무함마드가 죽은 지 240년 후에 페르시아 지역 출신 사람이 무함마드가 했던 말을 수집해서 그렇게 했다. 역사에 의하면 이 가장 권위 있는 무함마드의 언행록을 수집한 이 부칼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수집한 것이 60만 개의 어록을 수집을 해요. 60만 개의 어록을.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7,397개의 어록이 남아있어요. 60만 개를 수집했는데 그 중에서 다 골라버리고 7,397개의 어록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98%는 다 제껴버리고 거의 99%를 버리고 1점 몇 프로만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라 이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일본에서 2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언행록을 한국 사람인 내가 지금 가서 수집해가지고 책을 만든다면 그 신뢰도가 얼마나 될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코란이라는 책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스만이 코란을 수집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최초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권 카피해가지고 각 주에다가 보냈다 그랬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슬람이 통치하던 지역이 5개 지역이 있었다라고 이 하디스에 나오는 데가 있는데, 지금 뭐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그때 7지역이었었다, 9지역이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카피가 7개, 9개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때의 우스만이 만들어놓은 복사본이 지금 사마르칸트라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마르칸트에 거기 코란 우스만이 읽다가 자기의 칼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려 쓰러지면서 그 우스만의 피가 흘러가지고 묻은 얼룩진 코란 이거를 박물관에다가 전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유리 안에다 넣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낸 그 코란의 원본들을, 코란의 사본들이죠. 5개 사본들을 지금 하나라도 보관돼 있냐 이거죠. 하나라도 보관돼 있느냐. 그때 당시에 무슬림이 점령했던 지역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뺏긴 적이 없어요.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침략해가지고 점령을 하면 무슬림들은 다른 지역을 가서 점령을 하면 점령하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의 도서관을 불태워버립니다. 왜 도서관을 불태울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무슨 자료가 나오면 곤란하잖아. 그래가지고 도서관을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아므르 알 아스라는 장군이
이제 이집트를 점령을 합니다. 이집트를 점령하러 가가지고 이집트에 가보니까 저 알렉산드리아에 가보니까 엄청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가죽 두루마리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도서관이라는 걸 본 일이 없는데 도서관을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자료들을 그래가지고 그 당시 칼리프였던 우마르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엄청난 큰 도서관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슬람에 반대되는 내용, 이슬람과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다 없애버려라, 태워버려라.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이슬람과 부합되는 내용이라면 코란 한 권만으로 충분하니까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이래도 없애고 저래도 없애고 다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70만의 그 장서들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었는데 그 장서들을 주변에 알렉산드리아의 이 공중 목욕탕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다가 다 줘가지고 6개월 동안 불태웠다 이거야. 이 역사. 근데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 우스만의 코란이 이게 참 기가 막힌데 우스만의 코란이 정말 그때 뭐 최소한도 5권 이상 카피를 만들었을 텐데 5권 이상 카피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있느냐? 이슬람 학자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톱카프 사원에 있는 그 톱카프 사본이 있다. 그리고 또 사마르칸트에 있는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마르칸트 사본이 있다. 또 저기 이집트 카이로에는 후세인이 사본이 있다. 그 런던에 있는 사본이 있다. 파리에 있는 사본이 있다. 지금 그리고 사나가 어디냐면 예멘의 수도거든요. 예멘 수도 사나에 있는 사본이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발견된 겁니다. 1975년에 발견된 건데 이 사나 사본에 얽힌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엄청난 그랜드 모스크라는 큰 오래된 모스크가 있어요. 그 모스크에 이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정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나 그랜드 모스크를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데 거기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자 이거 다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하고 다 되면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인부들이 하다가 이 큰 지붕 도움 지붕 있잖아요. 도움 지붕 밑에 들어가니까 거기 이상한 가죽 쪼가리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뭐야 이거? 그러면서 그걸 다 양 가죽 감자 푸대에다가 한 20개를 담아가지고 한 군데 처박아 놨다가 그거를 공사 다 끝나고 계단 밑에다가 처박아 놨어요. 그리고 문화재관리국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다 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가서 볼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갖고 가가지고 봤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뭐 계단 밑에 공사는 잘했는데 계단 밑에 이상한 게 있는데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 도움 그 천장 밑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문화재관리국에 그거 전공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중요한 자료 같은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정부에다가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이게 무슨 문서인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없애버려. 왜 그 쓸데없는 짓 하려고 그러냐?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 같은데 없앨 수 없는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해가지고 사나 모스크에서 이 리모델링 작업을 하다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가 발견됐는데 누구든지 이것을 연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와서 연구를 해도 좋다. 그러나 예산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예산 가지고 와라. 자비로 와서 해라. 그랬더니 이 독일의 사르랜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사르란드 대학의 교수팀들이 야 이거 재밌는 프로젝트가 생겼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대학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거를 특수 처리를 해가지고 이 구겨져가지고 말라 삐뚤어진 거를 특수 처리를 해가지고 다 펴가지고 조각들을 4만 조각이 있는데 그 중에 15,000 조각을 맞췄어요. 조각을 맞춰가지고 이거를 판독을 해보니까 사르란드 대학의 그 푸인 교수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고대 중동 그 언어하고 그리고 아랍어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언어에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이 푸인 교수가 판독을 해보니까 이 내용이 코란이 분명한데 가장 오래된 코란이 분명한데 이 코란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다.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다르냐? 지금 있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보세요. 코란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랍어 글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랍어 모음을 아스왓 알두알리라는 사람이 아랍어 모음을 만들었어요. 이 모음을 만든 게 언제냐면 무함마드가 632년에 죽었죠. 무함마드 죽은 지 65년 뒤에 아랍어 모음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스왓 아뚜알리라는 사람이 아랍어 모음을 만들었는지 아, 이, 우라고 하는 아랍어 모음이 있습니다. 카스라, 파타, 담마라고 하는 이 아랍어 모음이 있는데 이 모음 붙이는 거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모음을 안 붙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게 아랍어로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모음을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 이 말은 그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모르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 똑같이 써놓고 모음을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그냥 남자라는 뜻입니다. 남자. 그가 죽었다라는 뜻과 남자라는 뜻이 모음을 안 붙이면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음 붙이는 거를 무함마드 죽은 지 65년 뒤에 붙였다. 아스왓 아뚜알리라는 사람이 모음 붙이는 것을 그 사람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언어가 되려면 자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음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점을 하나 붙이면 B 발음이 돼요. 점을 2개 붙이면 I 발음이 되고 점을 위에다 하나 붙이면 N 발음이 되고 위에다 2개 붙이면 T 발음이 되고 위에다 3개 붙이면 TH 발음이 됩니다. 똑같은 모양에다가 점을 붙이면 점 붙이는 데 따라서 비읍도 되고 이도 되고 니은도 되고 티읕도 되고 TH 발음도 되고 점을 붙이는 것을 무함마드 죽은 지 무함마드가 632년에 죽었다 그랬죠? 무함마드 죽은 지 90년 뒤에 만들었어요. 점 붙이는 거. 그러니까 자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음이 없으면 말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써놓고 밑에다가 점을 하나 붙이면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밑에다 점을 하나 붙이면 먹어라.
위에다가 점을 하나 붙이면 먹지 마라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리가 똥을 어느 쪽에다 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정반대가 될 수 있어. 근데 자음 붙이는 걸 무함마드 죽은 지 90년 뒤에 자음 붙이는 걸 만들었어요. 알라이시라는 사람인데, 나스 이븐 알라이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자음에다가 점 붙이는 거를 무함마드 죽은 지 90년 후에 만들었다. 이건 진짜 아무 데서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위키피디아 인터넷 사전에 찾아보면 이 사람이 자음 붙이는 거 만들었다, 이 사람이 모음 붙이는 거 만들었다 다 나와요. 아랍어 모음 붙이는 거 만들었다. 이건 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예요. 역사. 근데 오스만이 아랍어 코란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푸인 교수가, 독일의 푸인 교수가 사나 거기서 나온 게 분명히 코란이 분명한데 점이 안 붙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반대의 뜻도 만들 수 있다 이거. 이건 판독이 불가능하고 번역이 불가능한 거다. 원본 자체가 해석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번역이 가능하냐 이게. 이 코란이라는 책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책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책이에요. 이 경전, 코란이라는 경전을 우리가 이게 무슬림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지고 있는 경전은 모세 때에는 그때 당시에 필요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그때 당시에 필요한 말씀이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 당시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다. 그리고 무함마드 때에는 현 시대에 필요한 모든 말씀의 최후, 최종, 마지막, 파이널, 실링 말씀을 주신 거다. 그래서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거는 다 이미 시대가 지나간 폐기된 거고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코란이다. 이게 창조주의 최후 최종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에 속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데 코란이라는 책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코란의 가장 오래된 원본, 사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죠? 사마르칸트에 있는 거, 톱카프 이스탄불에 있는 거, 또 알후세인이 카이로에 있는 거, 런던에 있는 거, 파리에 있는 거, 이런 사본들, 사나에 있는 거, 이런 사본들 이거요. 이런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거.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오트만이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사본을 만들어서 각 지역으로 보냈다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없어요. 없어. 기가 막힌 거짓말에 지금 인류가 속고 있어요. 인류가 속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의 경전 코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란은 거룩한 자가 아니면 정결한 자가 아니면 만지지도 못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코란은요 이슬람 지역에 가면 이 코란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줄긋고 뭐 중요한데 표시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신성 모독이에요. 코란 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파키스탄에 가면 신성 모독죄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코란 모독죄는 코란을 모독하면
거기다 뭐 침을 흘렸다든지 코란을 비고 잔다든지 뭐 이러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요. 무기징역까지. 모함마드를 모욕하면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란이라는 책은 이거 함부로 들고 다니면서 구겼다든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란은 저 높은 데다가 허리보다 높은 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손도 못 대고 멀리서 키스하고 경의를 표하고 이거요. 지구상의 무슬림들이 지금 뭐 18억 얘기하는데 18억 무슬림들이 그 중에 아랍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18억 중에서 3억도 안 돼요. 18억 중에서 3억도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랍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읽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는 아랍어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7구절만 외워서 그거를 그냥 하라는 거예요. 7구절만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7구절의 뜻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국말이 아주 뛰어난 글이거든요. 한국 글이. 그런데 이 한국 글을, 한글을, 문자가 없는 나라의 한글을 문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지금 몇 나라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 한글이 굉장히 뛰어난 글인데, 한글에 없는 자음이 있어요. 없는 자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Z 발음이 없습니다. F 발음이 없어요. V 발음이 없어요. TH 발음이 없어요. 헤 발음이 없어요. 뭐 R 발음도 없고 아무튼 여러 발음들이 없는데 Z 발음도 없고 이런 발음들이 없는데 이 발음들이 없는 거를 아랍어에는 헤 발음도 있고 F 발음도 있고 V 발음도 있고 저희가 TH 발음도 있고 아랍어에는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없어.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발음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란어로 Z가 없으니까 J로 발음합니다. 지읒으로 발음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두 문장을 얘기하는데 이 문장이 뜻이 다른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에 뭐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여러분들 발견해 보세요. 두 문장을 지금 이란어로 얘기를 할 텐데 두 문장 뭐가 다른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Baba morde va modar zinde ast. Baba morde va modar zinde ast. 두 문장을 얘기했는데 처음 다시 합니다. Baba morde va mama zinde ast. 두 번째 문장은 Baba morde va mama zinde ast. 아니 처음의 문장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그 얘기예요. 버버 모르데 바 모달 젠자스. 두 번째 문장은 버버 모르데 바 모달 젠자스. 두 번째 문장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창녀이십니다. 그 소리예요. 그 무슨 차이가 있냐? 모달 젠자스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모달 젠데하스 어머니는 창녀입니다. 예, 젠데하고 젠데하고 이 차이예요. 젠데는 살아있다, 젠데는 창녀. 예? 그러니까 이 Z 발음이 우리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 이거 못하고 제로 그러잖아요. 제로.
zero. 그러니까 이 Z가 안 되니까 J로 한단 말이에요. 지읒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other 젠데하스,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해야 될 걸 mother 젠데하스, 어머니는 창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Z 발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랍어를 한글로 외워가지고 기도를 한다? 발음이 엉망이라서 아랍어, 오리지널 아랍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 자음 한 개 틀린 거 가지고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걸 외워가지고, 한국 발음으로 외워가지고, 그걸 외우면서 기도를 한다? 이건 정말 넌센스죠, 넌센스. 그러면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국말로 기도를 안 하고 너네는 왜 아랍어로 기도를 하라고 그러냐? 코란을 한글로 읽어보라고 안 그러고 왜 아랍어로 외우라고 그러냐?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알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상의 원본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하면 추호라도 뜻이 변형이 될까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외우라는 거다. 번역하면 안 된다. 이건 번역하면 아무래도 뜻이 약화될 수도 있고 강화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번역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냥 아랍어를 그냥 외워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랍어로 외우라 그럽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무슬림들은 아랍어만 코란이고 번역된 건 코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번역을 못하게 하냐? 번역을 해놓으면 이게 실제로 솔직하게 번역해놓으면 이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허접한 얘기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너무나 모순된 얘기고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해놓으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란에 보면 요셉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성경에 보면 은 20개에 팔렸다. 은 20개에 팔렸다. 코란에는 뭐라 그랬냐? 요셉이 몇 개의 디람에 팔렸다. 디람. 이 디람이라는 이 디람이라는 말이요. 모세 때 디람이라는 단위가 없었어요. 이 디람이라는 것은 훨씬 후대에 나온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디람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모세 때 요셉이 몇 개의 디람에 팔렸다. 요셉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나오죠?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중에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도읍으로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모세 때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코란에 보면 역사적으로 조금이라도 검증이 되는 사람들, 역사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찾아가지고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게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번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랍어로 그냥 외워야지 번역하지 말라. 번역할 때는 아주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정상인 것처럼 번역해 놓지만 아랍어 원문을 보면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면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돌아오게 할 수가 있어요. 이슬람의 정체를 네가 아느냐?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코란의 정체를 너희가 아느냐?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 너희가 아느냐? 이것만 가르쳐줘도
지네들이 검증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뭐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거는 뭐 몇 글자 두드리면 그냥 나와요.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무슬림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빨리 눈을 뜨게 해야 그들도 인간답게 살 수가 있고, 율법의 테두리에 억눌려 가지고 인간 이하로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인간은 종이다. 종이 무슨 권리를 주장하냐? 종은 복종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해 가지고 이 이슬람이라는 말이 복종이라는 뜻이고 무슬림은 복종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 가운데서 복종하고 살려면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알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지켜야지 어떻게 라고 하면서 이 이슬람의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신음하며 사는 사람들 빨리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돌아오게 해줘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들이 만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같이 섬겨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뭐 창조주니까 우리가 같이 섬겨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속아서는 안 되겠다. 이미 속고 있는 사람들 빨리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책을 썼다 그랬죠. 이 책 타키야가 하나도 안 섞인 책, 무슬림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 하나도 안 섞인 순수하게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 코란을 제대로 조명해가지고 제대로 쓴 책, 저런 책들을 좀 읽고, 그리고 제가 하는 무슬림 선교 훈련은 이거 9월달에 이제 개강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등록해가지고 좀 배우셔야 돼. 배우셔야 우리 주변에 물밀듯이 몰려오는 무슬림들을 눈을 뜨게 해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그거 안 하면 그들이 세력이 커지면 반드시 기독교와 유대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짓밟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코란에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란 98장 6절에 보면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이슬람을 안 받아들이면 그들은 가장 사악한 피조물들이니라. 가장 사악한 피조물들, 영원토록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란 8장 55절, 비무슬림들은 사악한 짐승들이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무슬림과 비무슬림들로 나눠놓고 이 비무슬림들을 캬필이라고 해요. 캬필. 이 캬피르들은 인간들이 아니다. 이건 죽여야 될 저주받은 존재들이고 가장 사악한 피조물들이다 라고 이슬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캬필. 그래서 이슬람의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프크 디마 알 쿠파르 할랄, 이런 사프크 디마라는 말은 피를 흘리는 것은 알 쿠파르, 비무슬림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할랄, 알라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비무슬림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알라가 허락하신 거다. 이런 말이 이란 말에도 있는가? 내가 저는 이란인 교회 담임 목사니까 이란 애들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야, 이란 리흐탄의 후네 커파랑 할릴 할랄레. 무슬림들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알바테 저에서 합니다 이래요. 물론이죠. 상까지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미친 놈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비무슬림들을 죽이는 것, 그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할랄, 알라가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뭐 할랄, 하람, 뭐 이슬람 율법은 뭐든지 할랄, 하람 따지거든요. 이 할랄, 하람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슬람에서는 어린 여자애하고 결혼하는 거 할랄이라 그랬죠. 어린 여자애들하고 2살짜리, 3살짜리하고 결혼하는 것도 할랄이다. 알라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체하고 성관계하는 거, 이것도 할랄입니다. 시체하고 성관계하는 것도 할랄이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Sex with dead wife in Islam.
죽은 와이프하고 성관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는지 그 사람들이 설교하는 내용 밑에다 영문으로 자막 달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보세요. 그리고 짐승들하고 성관계하는 거 이것도 환란이에요. 무함마드가 한 말이 곧 법이라 그랬죠. 무함마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무함마드가 짐승들하고 성관계해도 괜찮다. 할랄이다. 근데 네가 성관계한 그 짐승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죽여서 너네들은 먹지 말고 이웃 마을에 파는 것은 할랄입니다. 네? 그럼 그 사람도 짐승이랑 관계를 가졌나 보지. 얘는 그러니까 그런 말 같지. 그러니까 뭐 무슬림들이요 이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당나귀들 막 주인 없는 당나귀들 잡으면 그냥 뭐 이거 할랄이에요. 할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랄 하람 뭐 할랄 인증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슬람의 정체를 알면 알수록 속아서는 안 되겠다. 빨리 눈을 뜨게 해줘야 되겠다. 이 사명이 21세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거 다 합쳐봐야 3천만도 안 돼요. 북한 통치자들하고 주민들하고 다 합쳐봐야 3천만밖에 안 되는데 무슬림들은 지금 80억입니다. 18억.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달은 사람은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요번에 이 9월달에 무슬림 훈련은 선교 훈련은 거 개강하시면 여러분들 다 등록하셔서 들으시고 무슬림들을 한 사람 건져내는 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만 건져내면 이 사람이 자기 나라 뒤집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얼마나 비참하게 속고 있는지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을 살다 온 사람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같이 동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이 귀한 잔에 불러주셔서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상에 지금 18억 되는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삼키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정체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을 눈을 뜨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깨우고 기독교 교회를 깨우고 교회 지도자들을 깨우고 또